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도 창세기를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술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벽돌을 견고하게 만들게 되고 또 탑을 높이 아주 튼튼하게 잘 쌓았는데 부실공사로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인간이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려고 할 때 이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였던 이 가증스러운 바벨론의 문화, 자신만만하고 교만해지고 참 혼자만 그렇게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화에 물들게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이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어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물들게 하고 음행에 빠뜨려서 자기처럼 만들어버렸던 그 음녀라고 상징이 되었죠. 이 바벨론 역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 10절에 보면은 한 시간에 무너지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활동하는 동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동안에는 이제 사람들 눈에 굉장히 화려하게 강한 것으로 이렇게 보였겠지만 결국에 무너질 것이라 라는 것을 앞에 17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서 드디어 그 예언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일어날 재앙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이런 바벨론에 임하게 될 멸망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제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일 후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큰 음녀에게 내릴 그 심판, 짐승에게 주어질 심판의 말씀이 이제 주어진 후에 요한이 또 다른 천사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천사가 내려올 때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 천사 주위에 비춰지게 되죠. 그 광채로 인해 땅이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권세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밝은가 이것을 천사가 나타내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허점이나 오류나 어떤 불의함도 없는 정말 투명하고 맑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정말 밝은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 천사가 2절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벨론을 향한 멸망의 선언이죠. 무너졌다. 무너져버렸다. 그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무너졌도다 라고 외칩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무너졌도다 라고 과거형으로 2번이나 말하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무너졌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크고 화려하고 강하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 귀신들의 거처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멋지고 아주 화려하게 보였는데 그 정체가 귀신들의 처소였죠. 더러운 영의 소굴이라고 말합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들끓는 그런 난장판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내려오게 되죠. 붉은 용의 권세, 짐승의 권세, 거짓 선지자의 권세 이런 모든 그 권세를 합하게 되죠. 그들이 막 자기 권세를 이 사탄에게 갖다 바치죠. 그래서 권세를 합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귀신의 처소였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다. 소굴이었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셔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쫓아서 내쫓으시죠. 그들의 돈을 뒤집어 엎으시고 상을 뒤엎으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참 과격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일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는데 너희들은 강도들의 소굴 그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하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앉아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주다가 보니까 이거 이득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모든 종류의 재물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죠. 환전상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죄의 성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 정도 괜찮겠지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확대되어지고 그것은 전념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전념이 된다는 거죠.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소굴에 같이 들어앉아 있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굉장한 착각이고 오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귀신들의 거처였다, 더러운 영의 소굴이었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큰 성 바벨론을 보실 때 어떤 행동을 하실까? 분명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악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북미 지역, 타코마 지역을 보실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신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정말 기도하는 집이구나 라고 보시겠는가? 아니면 때로는 온갖 세속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잡다한 것으로, 좀 허황된 것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비추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라면은 물질 중심적인 이 세속적인 삶의 방식, 지독한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뒤에 나중에 4절에서 그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런 바벨론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원인을 설명하십니다. 무슨 원인이었던가요? 결국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것으로 만국이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그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참 탄식하시는 듯 합니다.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그 타락한 도성, 그 바벨론,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자기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주어서 마시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왕국 모든 나라들은요, 그것을 다 받아 마십니다.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게 되죠. 자신과 더불어 음행하게 합니다. 지나친 사치 행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인들로 부정한 재물을 쌓아 올리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입니다. 강하고 화려하고 참 부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 뒤에 감추어진 실상을 드러내시죠. 음행이고 사치였고 탐욕이었다라고 드러내십니다. 큰 성 바벨론의 음행에서 빚어진 이 분노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 바벨론 성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큰 도시의 사치 때문에 그 부자가 다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모든 나라들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죄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죠. 다 끌어들입니다. 함께 죄의 길로 가자라고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문화에 젖어들었던 다른 모든 나라들도 결국에는 보니까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죄는요, 결코 자기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같이 망하게 하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습성이다 라는 것을 주의 깊게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쾌락을 추구했고 사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주변에 약하게 보이는 나라들을 정복해야 했고 다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 들여야 했던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쾌락과 사치가 그 제국,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모든 강했던 모든 제국들, 존재들, 어떤 나라도 어떤 사회도 어떤 가정도 어떤 개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쾌락과 사치에 빠지게 되면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강하던데요, 잘 나가던데요, 높아지던데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생이나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노력이 들어가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정말 몸부림을 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바벨론에 버금갈 정도로 타락과 방종, 그리고 각종 중독과 미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주의하고 또 깨어있으라,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하고 좋아 보여도 그 성은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요, 성경은 말하죠. 가장 음란한 때이고 가장 사치로 치장을 하는 때이고 가장 반역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 이 문화, 이 시대의 특징은요, 물질 중심이고 이기적입니다. 극도의 이기적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이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이 권면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타락한 그 도성에서 즉시 벗어나라. 그 도성의 죄악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성이 받을 재앙에서 피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멸망에 같은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바벨론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냥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 재앙을 피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지름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나 혼자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 혼자 외톨이가 되면 어쩌지? 근데 성경은 아니라 나오라 라고 하시죠.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나오지 않고요,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의 집에 시종을 들 때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리 잡고 앉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죠.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함께 죄를 도모합니다. 결국을 말씀하시죠, 성경은.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뛰쳐나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나오지 않고 죄를 퍼뜨리거나 죄에 동참했던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침내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하늘에까지 닿았다. 보통 큰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 그 도성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크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 사무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영어 성경에 piled up이라고 되어 있죠. 그 차곡차곡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흉악범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괜찮겠지 용납을 하다가요, 하루하루 조금씩 점점 차곡차곡 쌓였는데 그것이 하늘에까지 닿게 된다는 의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알아주십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죠. 바벨론이 왜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래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전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심판에는 정당하다. 어떤 의혹이나 어떤 의심도 없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성이 그 주변의 모든 세상 가운데 퍼뜨렸던 그만큼 그 도성에게 돌려주고 give ba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도성이 너희에게 행한 만큼 갑절로 갚아주고 페이백이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 도성이 너희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부어서 도로 돌려주라라고 그렇게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런데 어떻게 말하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그런 존재다. 과부가 아니라 결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까지 마음껏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극도로 사치를 누렸으니 이제는 그만큼 큰 고통과 극한 슬픔을 안겨다 주라. 음녀가 된 그 도성은 크게 교만하여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더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과 같은 존재다. 한낱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내게 슬퍼할 일이 없을 것이라 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오해였고 오만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인생은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이죠.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아니 배를 고통으로 갚아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은 자기 눈에는 뭐가 난다 그러죠? 피눈물이 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눈물 흘리는 이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흘리는 그 눈물. 바벨론은요 지금 세상에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강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람을 의식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는요 그 인생은요 세워지는 법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것을 갑절이나 갚아주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간다면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 분명히 큰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시 한번 절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도 얻게 됩니다. 절대 스스로를 높이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런 삶으로 정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함으로 살아갈 때요 8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이제 그 재앙이 단 하루 사이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 사망과 슬픔, 애통이죠. 흉년, 그 기근의 재앙이 그 도성을 순식간에 덮쳐버릴 것이고 도성은 모조리 불에 탈 것이라.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죠.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벨론의 교만을 꺾으시고 용서 없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죄를 쌓을 때는요 차곡차곡 평생을 걸쳐서 하늘에 사무치도록 쌓았는데 망할 때 보니까요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 그 만국의 왕, 만왕의 왕, 강하신 분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요 공의로운 심판이고 정확한 심판이요 그리고 한순간에 임하는 심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 마지막 왕이 이제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의 그 기물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을 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죠. 그 잔치 석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앉은 건너편 서표벽에 손가락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게 되죠. 메네 대결 우바르신. 무슨 의미였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죠. 왕의 나라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그 제국을 끝나게 하셨다. 이 역사상 난공불락이라고 했죠.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의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그 바벨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개인도 어떤 세력도 어떤 집단도 어떤 나라도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해가지고 죄 가운데 더했다가는 어느 시점에 힘없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무기력하고 비참하죠.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 바벨론뿐만 아니라 함께 사치하고 음행을 했던 그런 모든 그 도성들이 다 불에 타게 되죠. 그 자욱한 연기를 보고 그 도성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며 마음껏 사치와 방탕을 누렸던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도성을 향해 가지고 후회를 하는 거죠.
원망을 하는 것이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화가 되었다. 즉 흥성 화려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렇게 임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럼 보통의 몸서리를 치면서 멀리 서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재앙이구나, 재앙이구나. 크고 강했던 그 성 바벨론아, 두려움, 무서운 심판이 너에게 순식간에 닥치고 말았구나. 이런 표현들을 결국에는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거듭거듭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은 결국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이 문제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죠. 너무 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 붙어 있으면 나도 즐거울 것 같고 나도 뭔가 누릴 것 같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어찌 그렇게 허망하게 망하게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던가 라고 탄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더 중요한 교훈은요, 하나님의 그 단식이죠.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복을 받는 지름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권고만 잘 받아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입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이제 실세에 붙어가지고 함께 누리고 사는 이것을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요, 그 아무리 화려하고 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내 백성들은 나와야 한다라고 권고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죠. 문제는 그 길이 우리 눈에, 우리 사고방식에, 우리 가치관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늘 인도를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 붙들고 사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이 세상의 죄악된 구조 자체가 이제는 모두가 정말 심각한 죄악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부유함을 탐하고 있죠.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고는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벗어나라. 즉시 거기서 뛰쳐나오라 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취해서 살지를 말아라 라고 권고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결국은 멸망하여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 라고 요한 1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허영의 시장입니다. 마켓의 유혹이 심하죠. 지금 유튜브나 아마존, 온라인 마켓들, 쇼핑,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조가 지금 그렇게 다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마켓의 유혹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바라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참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삶과 에너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는 삶, 정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만해지지 않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은요,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2025년도 교회표를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냥 주신 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그런 자세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세속에 이런 바벨론의 거센 문화가 핍박을 하고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총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이 귀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